얼마 전에 저희 둘째와 함께 홈쇼핑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홈쇼핑을 돌리다가 맛있는 체리가 나온 거예요. 저희 아들이 체리의 맛을 이제 좀 알게 됐는지 이 보다가 와 체리 맛있겠다 이렇게 외치더라고요. 조금 보다가 이제 광고로 넘어가길래 딴 데로 이렇게 돌렸습니다. 근데 돌렸는데 나왔던 게 이제 스님이었어요. 스님이 나와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둘째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우와 대머리 빡빡이다. 참 귀여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그 자신들만의 신을 섬깁니다. 불교를 잠깐 예를 들었지만 근데 그 사람들이 섬기는 것 중에 그 특징을 보게 되면요 다들 보이는 뭔가를 만들어 놔요. 부처 상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요. 인도나 이런 데 가면은 다양한 신들의 상들을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이렇게 상을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보이는 뭔가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인간은 누구나 다 종교심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이렇게 신학적으로 볼 때 우리 안에 공허한 그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를 주신 건데 그 자리를 메꾸고자 사람들은 보이는 뭔가를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그 보이는 뭔가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죠.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더 큰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이죠. 1912년 4월 10일에 영국 사우스햄프턴에서 출항한 배가 한참을 달리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가고 있던 와중에 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 번에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4월 14일 밤 11시 39분 전방 20m에서 거대한 빙산을 만나게 됩니다. 엔진을 후진으로 바꿔놓고 배의 기술을 확 돌렸는데 이미 때는 늦었고요. 배는 결국 이 빙산과 충돌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차가운 바닷속에 수장되고 말았죠. 바로 이 배가 타이타닉호 배입니다. 이 극지방을 떠나는 빙산을 보게 되면요 위에 솟아오른 것은 일각이죠. 빙산의 일각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밑에는 90% 가까이가 되는 거대한 빙산이 떠다니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느껴지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전부죠. 그러나 막상 보면은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더 큽니다. 그 작은 예로서요 우리 몇 년 전에 겪었던 코로나19가 그러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은 기침하고 열이 좀 나고 이런 거였는데 이 여기서 나온 이 바이러스가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위협했습니다. 더군다나 경제와 사회와 스포츠와 예술 이런 거 할 거 없이 모든 분야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말았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겨우 현미경으로 봐야 될 이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던 걸 기억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충분히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물질 세계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음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씨름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랍니다. 혈과 육,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피를 입은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라는 거죠. 특별히 이 에베소서를 이제 바울이 보내게 됐는데 에베소란 지역을 보게 되면은 수많은 신들, 아데미 여신과 같은 그런 신을 섬기는 아주 다신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 얼마나 치열하게 일어났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가져오는 여러 가지 핍박들, 그 뒤에 배후에 보니까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존재함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하실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곧 있으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때 갑자기 예수님께 수많은 제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를까요? 내가 예수님 오른 자리에 올라야지. 내가 예수님 오른편에 앉아야지. 막 이렇게 싸우고 있는 와중에 예수님이 갑자기 이런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3장 21절인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12명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의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성경에 따르면 그 마음에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떡을 한 조각 떼어서 그에게 줬더니만 그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세상은요 굉장히 큽니다. 우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거 알지 못하고 가본 적도 없잖아요. 하물며 이 보이는 세계가 이렇게 큰데 보이지 않는 세계는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예수님 곁에 있던 유다도 사탄에게 이렇게 당했다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얼마나 더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까? 얼마나 더 많은 사탄의 공격이 우리에게 빗발치고 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 속에서 날마다 준비하는 자세가 너무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돈의 유혹에 쉽게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생각 때문이죠. 반대로 말하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인지 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탄은 그 자체로 우리의 삶에 영적인 포화를 다 집중적으로 다 쏟아붓습니다. 마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엄청난 포탄을 떨어뜨린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요 마귀의 사탄의 엄청난 공격이 날마다 찾아오죠. 왜 그럴까요? 단순합니다. 원래 우리는 죄의 종노릇 하던 자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마귀는 이를 부득부득 하는 거예요. 아니, 얘 내 편이었는데, 내 종이었는데 너가 왜 데리고 가 하면서 다시 데리고 오려고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떨어뜨리고자 사업에 실패도 가져다 주고요, 건강이 나빠지기도 하고요, 자녀들의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끊임없이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옆집에 영두형이라는 형이 살았습니다. 이 영두형네 집이랑 저희 옆집 붙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형네 집이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나서 들어왔던 집이 점집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집을 현관을 마주 대하고 이렇게 옆에 이렇게 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초등학교 한 2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학교를 갔다 돌아왔는데 그 집에 뭐가 붙어 있더라고요, 종이가. 근데 그 종이를 볼 때마다 제가 머리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나중에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엄마, 내가 저 집에 저 그림 볼 때마다 머리가 너무 아파요. 깨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엄마가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절에 가보면 이렇게 모양 있잖아요. 이렇게 나치 모양 같은 그런 이렇게 그 권자 글씨 같기도 하고, 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거를 집에다 붙여놨는데 그걸 볼 때마다 제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이건 영적인 거다라는 걸 바로 아신 거죠. 그러면 저한테, 그 초등학생 저한테 기도를 많이 하라고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걸 볼 때마다 대적하랍니다. 그래서 정말 순진하니까 그거 볼 때마다 서서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를 아프게 하는 악한 영은 떠나가라, 이렇게 대적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어머니가 계속 찬양을 막 틀어주시고,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얼마 지났는데 나중에는 그거를 봐도 머리가 아프지 않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영적인 싸움에서 저희가 승리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뒤 더 놀라운 일은 그 집이 이사를 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우리가 알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여기서 승리하는 방법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0절을 통해 먼저 그 답을 찾아봅시다. 함께 읽어볼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아멘.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됩니다. 싸우기 위해선 힘이 필요하죠. 근데 이 영적인 힘은요, 잘 먹는 데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잘 쉬는 데서 생기는 것만은 아니랍니다. 그 힘이 어디서 생기냐면 주 안에서 생긴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생긴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요한복음 15장을 보게 되면은 포도나무 비유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는 거기 붙어 있는 가지라라고 이야기하시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 아버지와 깊이 있는 교제를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기 때문에 마귀의 이 영적인 공격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전에 저희 아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큰아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 유치원에 다닐 때인데, 아빠,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어떤 영화를 보여줬어요. 무슨 영화인데?
외계인이 나오는 그런 영화였어요. 괴물도 나오고요. 알고 보니까 영화를 보여준 게 아니고 어디를 갔는데 거기 나온 홍보 영상이 그런 거였던 겁니다. 네, 순수하니까 이제 이 아이가 그렇구나 했는데 옆에 있던 저희 둘째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형아, 외계인 나오고 괴물 나오고 무서운 거는 사탄이 좋아해. 사탄이 좋아하는 거는 하나님이 싫어해.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제가 좀 감동을 받았는데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 존재하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대요. 반대로 우리가 힘을 잃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과 떨어지는 거죠.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좋아하면 됩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의 눈과 시선과 삶의 시간을 그쪽으로 소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날마다 주님께 붙어 있기 위해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친밀해짐으로 놀라운 강건함의 축복을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본문 11절에 등장하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이 간계란 말은 간사한 계획, 비밀스러운 계획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드러내놓고 죄를 지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막 멱살을 끌고 잡아가지고 보지 말아야 할 걸 보게 하고 멱살을 끌고 잡아가지고 죄 짓는 자리에 갖다 두지 않아요. 그저 우리 앞에 보이지 않지만 장애물을 걸고 넘어질 수 있게끔,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손짓을 하여서 그 자리로 가게끔 만듭니다. 이러한 사탄의 비밀스러운 관계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있답니다. 그게 뭘까요?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마귀의 모든 관계를 이기기 위해서는 열심히 운동해라, 돈을 많이 벌어서 멋진 집을 사고 차를 사라, 이런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악한 날에 능히 마귀를 대적하고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바르게 서기 위함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일까요? 14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에베소서를 쓸 때 바울은요, 감금 상태였습니다. 그 주변에는 늘 가장 그 당시 최고의 갑옷을 입고 있는 로마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군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성도도 저래야 하지 않나, 성도도 저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 육적인 전쟁을 위해서도 이렇게 무장을 하는데 영적 전쟁을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이런 거 필요하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 우리 가슴을 보호해주는, 우리로 치면 방탄조끼 같은 거죠. 이것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뭘 가지라고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랍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불화살을 쏘대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총을 쏘고 대포를 쏘고 이렇겠죠.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의 방패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갖는 것. 이런 것들 하나하나 제가 오늘 다 설명해 드리면 참 좋겠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을 입고 싸워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청년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데 이 친구에 제가 물었습니다. 게임 한 적 있지? 그러니까 게임 해왔대요. 게임 하다 보면은 이제 레벨을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시간을 써가면서 게임을 하는 거야. 근데 아무리 해도 이게 잘 안 오를 때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친구가 말하더라고요. 현질을 해야 합니다. 현질이란 말 아십니까? 현금 결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템을 사가지고 몸에 이렇게 장착을 하고 싸워야지만 빨리빨리 레벨을 올릴 수 있다는 거죠. 혼자 힘으로 하면 한계가 있는데 이 아이템을 받으면, 흔히 말하는 템바를 이게 얻으면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 안에 드는 생각이 영적인 원리도 이와 비슷하구나. 그저 내가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어려운데 영적인 전신갑주,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능히 이길 수 있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는 한계치에 도달합니다. 이거 도저히 안 되겠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때는 우리는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답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답을 주시는 주님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쉽게 말해 이런 거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믿고 그 안에서 승리 주신 것을 내가 확신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예수로 산다.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다. 이런 사람은 마귀의 어떠한 공격에도 끄떡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죽었기 때문이죠.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이렇게 가게를 갔는데요. 계산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이렇게 긴 거예요. 제 앞에 이제 사람이 하나 둘씩 빠지는데 갑자기 제 앞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뭔가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순간 저도 눈이 딱 띄어지면서 나도 빨리 할인 받아야지 이 생각에 얼른 뭐 할인 받으려는 거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하고 인증을 받고 막 이러고 있는데 제 순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급하니까 뒤에 있는 분 먼저 하시라고 하고 제 걸 막 인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인증이 딱 끝나서 이제 제 걸 하려고 했더니만 갑자기 어디선가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 남녀 둘이서 제 앞을 딱 타면서 새치기를 하시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제 마음에서 나 이렇게 기다렸는데, 나 이것만 다 했는데, 나 빨리 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마음속에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러면 안 되지만 이렇게 노려봤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 제 앞에 있으니까 남자분은 저를 이제 못 쳐다봤는데 옆에 계신 여자분이랑 제가 눈이 마주쳤는데 눈싸움에서 지지 않으려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쳐다봤어요. 근데 여자분이 약간 눈치를 주더 남자한테. 제가 이러고 있다가 중국 사람인가? 괜히 혼잣말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들었나 봐요. 뭐라고요? 이러는 거예요. 혹시 중국 사람이세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랬죠. 그리고 이제 넘어갔습니다. 근데 기분이 나쁜 거예요. 먼저 기분이 나쁜 건 화를 내지 못하고 참았다는 게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한마디를 해줄 걸 내가. 여기 제가 먼저 줄 섰는데 이런 말을 해줄 걸. 두 번째는 화를 내고 있는 내가 화가 나더라고요. 나 목사인데 내가 왜 화가 나지? 그러다가 저희 아내가 딱 그 말을 했어요. 여보, 오늘 아침에 우리 가정 예배 드릴 때 너무 좋았잖아.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마귀가 그거를 넘어뜨리려고 한 거야. 그 말을 듣는데 우리 아내가 진짜 현명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제 마음에 회개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뭐 용서할 것도 없죠. 사실은 잠깐 제가. 그리고 감사했어요. 내가 그 자리에서 화를 내지 않았던 게 감사하다. 좀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눈빛을 보내지 말걸.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영적인 그 시련이 찾아옵니까? 제가 말한 건 너무 작은 거죠. 근데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요, 그런 영적인 여러 가지 공격 속에서도 능히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를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충만한 인생,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 그렇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가 권면해 주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본문 18절에서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기 보면요,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말해요. 기도, 간구, 구하라. 같은 말이죠. 근데 왜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이 단어를 넣었을까요? 그만큼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과 같습니다.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잠수할 수 있으십니까? 네, 우리는 아무리 길어도 5분 안에도 5분도 못하죠. 한 2분 정도 하면 숨이 거의 죽을랑 말랑 아닙니까? 근데 영적인 호흡이 우리 가운데 멈춰주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죠.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으니 힘은 빠지고요. 나중에는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의 영적인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영적인 공격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베드로서 5장 8절을 보면요,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오늘도 마귀는 이 자리에서 예배 시간에 누가 조는지 알고 있어요. 누가 집중 안 하는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삼키려고 해요.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 인생이 망칠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죠.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간에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중에 있을 때라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온전케 할 거고 굳건하게 할 거고 강하게 할 거고 터를 견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영적인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전에 저희 아들과 함께 이렇게 시골로 가는 차 안에서 이런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우리는 파워 크리스찬, 세상이 감당 못하네. 우리 친구들은 다 알 거예요. 우리는 파워 크리스찬, 세상이 감당 못하네. 주의 권능으로 맞나요? 이렇게 부르는 찬양인데, 근데 저희 둘째가 저희 집안이 다 전라도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파워 크리스찬, 세상이 감당 못하네.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게 바로 우리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그래서요, 이런 거죠. 감옥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그 감옥에서도, 거친 세상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는 거죠. 제가 찬송가 456장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렸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거친 세상에서 우리 실패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주님의 손 만지면 주님이 우리를 지키며 인도하신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영적인 세상에서 실패할 때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다시 주의 십자가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승리가 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디트리트 보네퍼라는 목사님이 쓰신 기도문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분이 베를린의 테겔 감옥에서 유대인 이런 것에 있어서 반대하다가 이제 나치 때문에 잡혀가지고 감옥에 있을 때 쓴 글이었습니다. 오 하나님, 자 그대로 읽을게요. 오 하나님, 이른 아침에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저로 기도하게 하시고 당신께 마음을 모으게 하소서. 저 혼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 안에는 어둠이 있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빛이 있습니다. 저는 고독하지만 당신께서는 저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제게는 용기가 없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도움이 있습니다. 제게는 쉼이 없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평안이 있습니다. 제 안에는 고통이 있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인내가 있습니다. 저는 당신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당신께서는 제 길을 아십니다. 이 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굳건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온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론 우리가 감옥과 같은 인생을 살지라도
우리 영적인 승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 기도에 절망만 묻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기도 속에는 소망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파워 크리스찬이기 때문입니다.